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아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5월 15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낯선 동양인 한 사람이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재경, 나이는 50세였습니다.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여느 사람과 달리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박사는 충남 부여에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2남 5녀 중 6째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으로 자랐으나 7세가 되던 해 당시 유행병인 안지를 앓다가 실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통과 불행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 맹하학교에 입학한 그는 좌절과 고통을 견뎌내며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건국대학교 역사지리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4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친 그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았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연수 1년 예정으로 도미하여 장학금까지 받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맹인 전용 도서관을 20년이나 왕복했고 50세가 되던 해인 1985년 드디어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공부하던 중 그의 아내 에드나와 결혼했는데 신앙적인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의 학문 연구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역사상 승리의 월계관을 쓴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평정으로 대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영적인 힘, 즉 신앙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복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아합의 신하들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탈취해 아람으로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항복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베나닷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와 전쟁하여 아합 왕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합 왕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합이 잘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돌보겠다고 아람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합이 무엇을 묻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까? 아합의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또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합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세벨 왕비가 옆에서 무엇라고 말하기만 하면 금세 태도가 뒤바뀐다는 거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반대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또 군사, 전술, 수행 능력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합이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청년 방백이라 불리는 각 도에서 뽑은 청년 장교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청년 장교 230명이 있었는데 이 청년 장교들은 마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7,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아닌 230명의 청년 장교들을 데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 장교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돈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세대로 나누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는 횃불을 흔들고는 외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전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면 지나가던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 18만 5천 명을 기돈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청년 장교 230명을 데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일까요? 아합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됩니까? 만일 아합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라면 아합이 왜 지금 베나닷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합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한 일들과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노출되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